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좀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답변을 쓰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편지를 써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문제냐 하면은 교회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은요, 그 예배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예배포를 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예배 때에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하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바울이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은 그냥 왔지만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예배포를 꼭 쓰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답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안 써요? 아니, 나와 있잖아요. 쓰라 그러잖아요. 맞죠? 쓰라 그러죠, 그죠? 머리에 수건을 꼭 쓸지나.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수건을 꼭. 여러분 왜 안 썼어요? 여러분 왜 안 썼습니까? 또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미사라 그러죠.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미사포를 써요. 여자들이 수건을 쓴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는요, 교회뿐만 아니고 여자들이 공공장소나 어떤 모임에 갈 때에 얼굴을 가리는 이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다 공공장소나 모임에 갈 때 수건을 쓰는 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여자들이 어디에 간다고, 모임에 간다고, 공공장소에 간다고 머리에 수건을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뭔가,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쓰라고 했느냐, 수건을 쓰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여자입니다 하는 표로 이걸 썼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여자들이 예쁘게 단정하게 단장하는 치장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공공장소나 어떤 모임이나 단장하고 갈 때 수건을 꼭 쓰고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헬라 시대의 그 문화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 쓰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 어떤 여자들이 안 썼느냐? 자기의 몸을 파는 창기들은 안 썼어요. 물론 이제 창기가 아니라도 안 쓴 경우들이 뭐 있긴 있었겠지만은 주로 창기들은 수건을 안 쓰고 아무데나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뭐 세상적인 것에 매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 이 수건을 안 쓰고 오는 여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예배에 오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오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는 우리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보고서는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 저거 여자가 수건을 안 쓰면 뭐라고요? 몸을 파는 여자인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냥 엉망인 사람들 모이는데 이제 저게 교회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풍습을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것을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창조적인 질서까지 얘기하면서 그 풍습을 따르는 것이 맞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고 교회에 모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 수건을 안 쓰면은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은 교회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꼭 쓰고 예배할 때에 그렇게 나오고, 그것이 영적으로도 맞고 창조 질서에도 맞고 본성에도 맞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 그리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믿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 당시의 세계를 바라보면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고 남편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그 존재로 여김받고, 뭐 말할 수 없는 차별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이고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것이고 주인도 종도 똑같은 것이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동등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요 차별이라는 벽이 허물어져요. 차별이라는 벽이 허물어져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레몬서 같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리고서는 도망치잖아요. 그 당시로는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친 노예가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초대교회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도망친 노예가
주인이 죽여도 되는 사람은요 교회의 감독이 돼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천민 중에 천민이 천민 중에 천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백정, 소 잡는 백정. 이건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 백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그 한국 개신교 초기에 그 백정 가운데 교회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들이 세워지고 머슴들 가운데 장로들이 세워지고 이게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차별이 없어요. 동등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차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게 참 많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돈이 많다 적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피부 색깔, 언어, 뭐 별의별 것 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하고 살아갑니까? 말은 안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다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요 이 차별이라는 죄가 무서운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제 속에도 있어요. 제 속에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헬라인과 유대인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십자가를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뭐 무난해요. 그 무방해요. 그 남편도요 아내가 마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요 아내도 남편을요 무시하고 정말로 그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한 존재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함께 해야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은요 남편들이 좀 많이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조금 회개할 게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사 갈 때 남편들이 그냥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획 내빼버린다고. 그냥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냥 데려가 준다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요새는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요 요새는 그래서 좋은 아내, 나쁜 아내가 있는데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천사가 되려고 노력하면 이건 좋은 아내인 거예요. 근데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요거는 이제 나쁜. 좋은 아내는요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남편에게 똑같이 대해준다. 이게 좋은 아내예요. 나쁜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 집안에서는 깎아거리는데 밖에 나가면 천사가 된다. 요거는 이제 나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픈 것 같으면 더 잘해준다. 이게 이제 좋은 아내예요.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아프면은 아프려면 혼자나 아프지 그러면서 나가버린다. 이게 이제 나쁜 아내예요. 좋은 아내는요 남편이 방귀를 뀌어도 요란을 떨지 않는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가 차 안에서 방귀를 뀌고 창문 내리려고 하는 남편에게 추운데 왜 창문 내려? 그러면서 소리치는 게 나쁜 아내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해요. 똑같은,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남편도 절대로 아내에게 정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내를 그냥 뭐 말로도, 요즘에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뭐 정말 뭐 학대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때리지는 않아도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로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라도 함부로 한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부로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연약한 그릇이라, 네가 정말로 사랑하고 돌봐야 될 사람인데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요, 자기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라도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은요, 자기가 손해가. 왜?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막히고, 영적으로 막히면 모든 게 막혀버려.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는 어떠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을 무시하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능력이 있든 없든, 뭐 무슨 관계가 되었든 간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법궤를 돌면서 막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 내의가 없잖아요. 그냥 막 기뻐서 그냥 치마 같은 걸 입고서 춤을 추니까 그냥 볼 거 안 볼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요, 그 왕비 미갈이 그걸 내려다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막 소리치는데, 당신이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방탕한 사람처럼 계집종들 앞에서 다 사체를 드러내 보이고 잘한다, 잘해. 그런데 성경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사무엘 그 6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은요,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요. 축복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자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남편은 막 그냥 막 휘두르라 그런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휘두르려 그런다. 그러면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악한 왕의 대명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악하게 된 데에는요, 그 뒤에 이세벨 왕비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부인되는 이세벨이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은데 그거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앓으니까 이세벨이요,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지 뜻대로 못하냐 그러면서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이 이세벨이 그냥 이 아합 왕을 조종을 해가지고 악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 성꼭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남자든 여자든 정말로 여러분 아내한테 잘하세요. 아멘이 없네. 아내들한테 잘하세요. 네, 아내한테 잘해요. 젊은 사람만 하면 안 돼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정말 남편들한테 잘하세요. 이게 조금 아멘이 나오네요. 이 잘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신다니까요. 영적으로 막히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태의 문이 닫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고 차별이 없고 동등한 존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호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면은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그런데 영적 질서가 있더라고요. 영적 질서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자나 여자나 매 일반이요 하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존재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역할이 다르고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그러면은 이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헬라 문화에서요, 이 머리라고 하면은 그것은요, 기원 혹은 어떤 일의 어떤 중심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원이라는 게 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 기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라는 게 아니고, 이 종속관계, 상하 종속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등한 존재인데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고 남자는 머리라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속을,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됨을요 반드시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와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이 역할과 질서에 있어서 남자의 머리됨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그 3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다, 사람의 머리다 할 때 이거는 종속관계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속관계, 상하의 관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다. 이때는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동격이시고 같은 거예요. 이 종속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가 남자와 여자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이지만은 남자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있겠느냐,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가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고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렇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통해서 지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신 것이 여자가 되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남자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안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시험관 아기도 있지만은 그건 역시 어머니의 태를 사람이 옮겨놓은 것이지, 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자는 머리가 되어지고 여자는 몸이 되어지는 이런 그 관계.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이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 머리만 있는 머리만 있는 사람 봤어요? 몸만 있는 사람 봤어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몸이 말을 들어야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머리가 작동을 해야죠.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은요, 뭐 그냥 여자들 가운데 기분 나빠하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 그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아니고,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은요, 혁명적인 얘기예요. 샤킹한 얘기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야?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지.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서로 보완적인 의존적인 관계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그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진다. 여자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 왜 그러냐?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공자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공자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유교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뭐라 그래요? 여필종부 그러잖아요.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말을 따라야 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필종부. 그렇게 들으면은요, 이 말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 얘기는요, 여필종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너무 우쭐대지 마요. 좋아하지 마요. 내가 네 위에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필종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똑같은 존재인데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고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안 돼. 여필종부 얘기하고 뭐라 그래요? 이 삼종지도 얘기하잖아요. 삼종지도. 여자는 새 남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따라야 되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라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따라야 되고, 이게 유교란 말이에요. 삼종지도란 말이에요.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 뜻도 없어야 되고 무조건 남자 따라야 되는 거고, 이게 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남자들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여자들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존여비라고. 그 남존여비 시대라고. 남존여비가 뭔데?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이래가 남존여비의 시대를. 하여튼간에요, 우리가 유교적으로 잘못 생각하고서요,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도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하는 것도,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기가 누군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머리가 되는 그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건은 벗었지만은 마음속에 어떻게 와야 돼요?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벗고 쓰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건 옛날 얘기고, 그 당시에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을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수건은 벗었지만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을 해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아도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세요.
모질한 것 같아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돈을 잘 못 벌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남자를 머리로 인정해 주세요. 남편을 인정하고 따라주세요. 깔아뭉개지 말고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발바닥에 뼈를 뽑아가지고 그 하와를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하와의 발바닥 아래 밟히는 남편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건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 남편이 능력이 있든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머리됨을 인정해 주며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그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똑똑한 여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남자보다 잘난 여자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여자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세상에. 그럴지라도 네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지는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났어, 내 모든 걸 남편보다 더 잘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이렇게 할까? 여보, 우리 이렇게 할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지가 다 해놓고, 지가 다 결정해놓고서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애기도 좀 부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냥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남자는 언제 행복하냐 하면은, 남자는요 존중받을 때 행복하대요. 남자는요 자기 부인이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해 줄 때, 리스펙해 주면은요 남자는 행복해진대요. 여자는 남편이 사랑해 주면은 행복해진대요. 이게 남자 여자 차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함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남자의 머리됨을요 무시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일 정말 못된 남자 중에 남자가 누가 있을까요? 제일 못된 남자 중에 남자가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세상에 자기 살겠다고,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너 앞으로 내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러고서는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는, 그것도 한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두 번을 그랬어요. 두 번째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요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그때인데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라가 그 천사가 지나가는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럴 때 사라가 장막에서 그걸 듣고서는요 키득거리면서 웃습니다. 막 웃습니다. 왜 웃느냐 하면은, 나도 늙었고, 저 영감탱이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운 낙이 있으리요. 이러지를 않아요.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요, 나도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My Lord, 내 주님도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즐거운 낙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을, 자기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려고 했던 그 남자를요 내 주님이라 그래요. My Lord. 성경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이고 저놈 화상하고 뭔 좋은 낙이 있어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주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구나, 머리됨을 인정해 줘야 되는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귀한 역사도 이루시는구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자는 정말로 남자의 영광이요, 여자가 잘하면 남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서로의 관계를 잘 상호 의존 보존하는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잘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면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머리 얘기를 해요. 머리카락 얘기를. 너희 본성이 너에게 말해주지 않냐? 남자가 머리가 길면 부끄럽고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부끄럽지 않냐?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 아니냐? 여러분 그 뒷부분에 말씀하잖아요.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요, 이 창기예요, 창기.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어요. 남자가 머리가 길 경우에, 그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 남자가 머리가 길 경우에 그거는요, 바람둥이를 얘기했어요. 호색한, 그냥 이제 제멋대로 하고 다니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본성에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부끄럽지 않냐, 남자가 머리가 길면 부끄럽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여자는 긴 머리가 영광이지 않느냐, 머리가 길면은 수건을 쓴 것처럼 영광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쇼커트한 사람은, 머리 짧은 사람은,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고 머리 긴 남자는 부끄러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를 잘 알고 해석을 해서 오늘을 봐야죠. 그 얘기는요, 너희 본성에 부끄럽지 않냐,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게 본성에 맞는 게 있구나. 남자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교육,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병원에서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보고 남자, 여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만 18세가 되면은 그때에 자기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성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남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남자 없이 여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요, 잘 협력을 하면서 정말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동등한 존재로, 그러나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남자들 그러면은 여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은데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듣는 게 좋은데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요 아담 할아버지 꼴 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왜 아담 하와 할머니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신중하게 잘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잘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여자가 남자의 머리됨이라고 해서 이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보완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분별을 하고 들어야지. 여러분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가능하면 그 사람 말 들으세요.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 말 들으세요. 그럼 별로 손해 볼 일 없어요. 하와처럼 그냥 그런 사람 말 그냥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거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사사시대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는 않지만 바락 장군을 세워요. 바락 장군. 드보라는 꿀벌이에요. 꿀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드보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바락이 그대로 나가서 전쟁에 나갔더니만 거기에서 이방 족속들을 대적을 다 섬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여자 말을 듣는다 남자 말을 듣는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주시는 관계 가운데 협력하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